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또 율법을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변증학적인 분이시고요. 그리고 논리 정연하신 분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대항을 한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말하면 이 학자, 정말 글로 말한다면 이분을 당해낼 수 없는 이 학자, 이 사도 바울과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율법 가지고 한번 말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막 이런 느낌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죄송해요.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성도, 다른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죄송해요. 표현이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미소가 싹 지어져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못됐죠?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약자 앞에는 다 약해지고 강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더 강하게 막 붙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자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그런 시선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뻣뻣하고 바리새적이고 막 이렇게 종교인들처럼 뭔가 아는 척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하고 꾹 눌러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이제 한번 설을 풀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얘기하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끝이에요. 게임 오버. 아브라함 얘기 가지고 시작하면 유대인들도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율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비유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 아는 얘기거든요. 원래 아는 얘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맛이 무서운 것이에요. 나도 그거 먹어봤는데 근데 그 먹어본 음식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막 이렇게 좋은 조명과 이렇게 비춰주면, 그리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비춰주면 아는 맛이 무서운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거 먹어봤는데 저거 진짜 맛있지 하면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네 이렇게. 22절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군지 딱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구나. 장례를 당했는데 장례를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얘기를 또 직접 하니까요. 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이삭. 근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없어요. 누가 약속의 자녀냐? 말 그대로 약속으로 난 사람이 약속의 자녀죠. 이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한다면, 전통으로 의한다면 장자에게 모든 상속권이 이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과 아주 유사하죠. 장자의 권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장자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틀어졌던 장자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일으키고, 다른 민족이 지금도 여전히 그 민족과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비유야. 비유는 쉽게 얘기하는 거고, 또 비유는 들을 자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 두 가지예요. 쉽게 알아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알아듣는 자만,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죠.
24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이니라. 그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 유업을 이을 자를 위해서 하갈을 들여보내고 그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제는 유업을 이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조항, 율법의 조항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것이죠.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인간적으로, 야,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어서 젊은 소생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야지. 막 이런 거, 모든 것들. 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바리새적인 율법의 유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조항들이 있거든요. 지금의 이스마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유업을 이어야 되지 않겠어? 자,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는 지금 일부 다처제,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이거 가지고 은혜 받는 남자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한 남자가 그들의 무하마드의 코란에 의하면 4명의 여인까지 취할 수 있는 게 그들의 코란 율법이에요.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조항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이것들이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인지 모르죠. 지금 이슬람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이 율법이 그런 거예요. 모든 조항들을 만들었고 그 조항에 준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믿음도 갈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얘기 조금 다시 돌아오면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란의 큰 영역 중에 하나가 금식이 있고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들이 굉장히 구제를 잘해요. 심지어 어떤 신용은행 같은 거, 신용금고 같은 걸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코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의 우리는 10% 얘기하지만 그들은 2.5%를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들의 코란으로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고 그 주변에 이슬람 상권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아니면 신용금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어떤 여인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율법에 있는 준수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포교를 하는 거예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도 해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들의 코란이었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코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들을 준수한다고 과연 구원이 얻느냐? 아니거든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우리의 아브라함의 장자 그리고 약속의 자녀다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너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은 성취되었던 자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이삭이거든요. 이미 그 순간 이스마엘은 많이 컸습니다.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린 아이를 희롱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율법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율법이 뭔데? 우리가 자유하는 우리를 자꾸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과감하게 내쫓아야 돼요. 이것을 휴머니티로 보지 마세요. 아니 그 하갈을 그 어린 소년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어? 이렇게 보지 말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율법주의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어떤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했던 약속을 가졌던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고요. 다 내버리라고요.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인간적이라고 했던 그 생각조차도 내쫓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아이가 저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내쫓았지만 하나님이 그 하갈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거를 자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쫓으면 되는데 자유하라니까 너는 자유의 약속의 자녀니까 그저 내 말대로 해라고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같이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당시 여러분 사라 9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왜 웃냐고. 아, 내가 안 웃었다고. 아니다 너 웃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집사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조항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들음에서 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미 자유했어요. 이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도장 찍고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유하면 돼요. 근데 자유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또 있다니까요. 참 환장을 노르십니다. 없는 법까지 만들어내요. 마치 이거 안 하면 금식 안 하면 맞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안 살면 혼날 것 같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전에 마치 미션의 영화처럼 괜히 시키지도 않았던 무거운 보따리를 지고 폭포 위에 기어 올라가면 마치 죄 사함을 얻은 것 같고 이 모든 게 다 인본주의고 율법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약속 있는 자녀로 자유하면 돼요. 거기에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아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적용합시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늦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야 새롭게 살려고 한다 보니까 그래도 지난날의 죄가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살라고요. 약속의 자녀. 그런데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그런즉 31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혈통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상속과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탕자 아니 지난날 잊어. 네가 네 아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내 재산 절반을 다 허비하고 왔어도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 항상 너는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새롭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나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약속 있는 자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를 싹 어제 제가 표현처럼 기름기를 쫙 빼내는 거예요. 교회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어제도 제가 원로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놓으세요. 놓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만드세요. 병원에 있는 아버님도 요양원에 있는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 아들의 우리의 딸의 앞길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약속 있는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음이, 이 신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복음의 진수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